두 번에 걸쳐서 이 신명기 28장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 내용 중에서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그 구조를 살펴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선택하시고 이제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이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자연 재앙을 겪게 하신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전쟁을 겪게 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와 같은 구조로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앞 시간에는 이 순종하여 받는 복, 이제 일종의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마치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 권선징악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맥락 안에서 이걸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잘 지키면 이렇게 내가 복 주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도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그래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셔서 이제 복 받는 대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발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제 흔하게 쓰는 표현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이제 그 은혜를, 축복을 이제 베풀어 달라, 뭐 이러한 기도들. 그리고 또 12절에 때를 따라 비를 이제 내리시고, 이게 이제 필요한 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사용하곤 하죠. 이제 적재적소에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것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이제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제 마이다스의 손의 축복이죠. 손대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고 이제 성공하고 형통하고 하는 그런 축복. 그리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제 기억에서는 저희 부모님은 이런 구절을 사용해서 기도해 주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르신들, 이제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대표기도 할 때라든지, 저는 주로 그럴 때 이걸 많이 들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이 구절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걸 듣고 자라신 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뭐 이런 이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꾸는 삶을 살고 있죠. 저도 뭐 저희 가정도 이렇게 은행에 많은 걸 꾸고 부모님께 많은 걸 꾸고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꾸어서 매달 이제 이자가 얼마 나가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꾸는 게 아니라 꾸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충분히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뭐 신혼집을 이제 들어갈 때에는 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따위 없이 이제 오히려 주변의 친구들에게 너 결혼하는구나, 내가 큰 거 2장 빌려줄게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의미로 뭐 기도하곤 하죠. 또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이건 뭐 새학년 올라갔는데 이제 뭐 반장이 되도록 뭐 기도한다든지, 뭐 우리 자녀가 뭐 학생 회장이 되도록, 뭐 운동을 한다면 이제 대표 선수가 되도록 하고 기도할 때 이런 구절을 인용하곤 합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 또 있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이것도 우리의 욕망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성적도 상위권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그렇죠? 뭐 키도, 이거는 정말 뭐 그렇게 되게, 뭐 소득도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그렇죠? 분명하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현세적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삶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디 뭐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뭐 성령의 뭐 적셔주심 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축복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뭔가 지금 아멘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뭔가 꼼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러한 복을 소망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라고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고,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충분히 해줄 수 있다, 해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이제 계속해서 꾸고 이제 머리가 되지 못하고 이제 꼬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꾸어주는 삶으로, 이제 머리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놀라운 영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요 구절들을 인용해서 더욱더 거룩한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면 충분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걸 다시 이제 언급해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을 보면은,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조건절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여기에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냐, 빨리 집에 가서 이제 내일 학교 갈 준비하고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주여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가,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간절히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부지런히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지, 공부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지만 이제 아침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피곤하지?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제자반 받아라. 제자반 받고 너무 피곤하지? 잠시 쉬었다가 저녁 예배 드려야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피곤하지? 집에 와서 우리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요구할 때 이게 진정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공부해라, 집중해서 공부해라, 성실하게 집중해서 공부해라 라고 이제 요구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제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하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노력, 그 훈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뭐 이제 운동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제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아닌가요? 그렇죠? 뭐 거창하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소소하게 우리 본능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고 이제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엉덩이 붙이고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엉덩이 붙이고 졸음을 쫓아가면서 한 글자라도 더 알아들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십계명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약이 이제 십계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순종하고 그 십계명의 원리를 이제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자녀들로 이제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저도 아직 뭐 자녀가 어려서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저도 이제 중고등부 교육자로서 아이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성실한 모습들을 볼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뭐 학교에서, 세상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부모로서 우리가 느끼는 그 뿌듯함, 그 기쁨보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라도 더 붙들기 위해서 끙끙대는 그 모습을 볼 때 더욱 기뻐하며 그 길이 진정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들,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붙들고 소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기가 십상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율법, 하나님의 그 법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놓치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복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요 기도만 이제 남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기복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을 온전히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앞에 이 율법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희년법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희년법을 잘 지키고, 예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주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다 내려놓게 하시고 7년에 한 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희년이 되면 50년에 한 번 다 내려놓게 하시는 이 훈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모든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축복을 소원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기도가 굉장히 악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악하기 때문인데요.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머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문자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피와 땀을 부당하게 취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오른다,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지만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재벌이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되고 큰 권력을 가지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이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이제 피를 빨아먹고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1절에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요? 나 개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우뚝선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은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성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도 보면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이제 가계 대출 이야기가 아니죠.
자세히 보면은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에 해당하는 존재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 모두가 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면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고 복음과 대치되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추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함께 누리자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들을 개인적으로도 결국에는 이제 적용해야 하지만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 모든 명령을 지키길 원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면서 이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길 원하시며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지금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 큰 나라,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 공의로운 큰 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은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복을 받아도 저주를 받아도 반드시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통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복 받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는 방식은 한 사람의 개인을 당연히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시고 공동체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이 그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당연히 해야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제 훌륭한 나라가 되고 막 뭐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유하게 되고 정말 이제 크리스천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할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그 핵심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강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돌보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더욱더 강력한 힘, 더욱더 부유함을 추구하죠. 심지어는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면서도 괜찮다,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악한 본성이죠. 그러나 이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희생해서 내어주면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돌보는 이상한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더 큰 축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열방이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 어디에다가 적용해야 할까요? 신명기 28장을 오늘날의 상황에 대입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 모든 명령,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는 이제 교회를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 교회적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 공동체가 하늘의 그 보물상자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판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가능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타오르게 되었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여겨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는 내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한 선언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며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우리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이와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예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지금 하나님 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로 기도하고 우리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개인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누리는 그 행복한 삶은 우리 안에서 탄생하고 우리 안에서 성장하며 우리 안에서 꽃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진 개인의 행복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론은 윤리학이어야 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행복한 자다라고 선언하셨죠. 이 선언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 또한 개인의 삶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임직 투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입시를 앞두고 있다, 취업의 중요한 관문, 이런 갈림길 앞에서 이제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 하면은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평소에 수요기도에 안 나오시던 분들도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큐티 안 하다가 그때는 말씀 붙들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대학이, 직장이, 어떤 시험이, 어떤 그 사업의 성패가 우리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경험상 그렇게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갈림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진정한 복된 삶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시고, 또 이미 세워진 일꾼과 새로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장유호 산낙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무럭무럭 자라나야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또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을 떼어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 특별히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요소가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이 복과 저주가 갈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히 누리느냐가 이제 갈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복된 삶이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이 일에 있습니다. 귀한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 장유호 산낙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림으로 온 열방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확인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